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고백이 아닌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라는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 여전도의 임원진의 신앙의 고백에 따라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잠시 말씀 묵상하고 또 저희 교회를 소개하면서 서로 도전받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천 중앙교회는 어디를 기반으로 세워진 교회일까요? 지역 그러면 홍천을 기반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러합니다. 교회는 이 지역을 지금 품고 있는 것이죠. 제가 홍천 중앙교회 이제 목사님 이제 초대를 받고 제가 왔는데 귀한 교회로 와서 몇 가지 이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여러분 홍천 군 인구는 얼마일까요? 홍천 군. 제가 조사에 의하면 67,300명이라 이렇게 홍천 군입니다. 그러면 홍천읍 인구는 33,6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홍천 군에는 교회가 몇 개 있을까요? 군에 좀 더 업이 아니고 군에 보면 141개가 있다고 제가 일단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복음화율 141개의 교회가 몇 명의 이제 성도들이 교회 다니고 있을까요? 11,300명의 교우들이 다니고 있다고 이렇게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화율을 이제 계산해 보니까 이제 18%의 복음화율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천 중앙교회는 그러면 몇 프로의 성도들로 감당하고 있을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홍천이라는 곳에 이제 처음 교회가 세워진 첫 교회가 여러분 혹시 알고 있는가요? 홍천에 처음 복음이 들어온 때,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홍천 감리교회가 1906년에 세워졌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00년이 훨씬 넘죠.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홍천에 또 한 교회, 한수교회가 1918년에 이제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홍천 중앙교회는 여러분의 교회는 몇 년도에 세워졌을까요? 네, 1972년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 지역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런 역사를 통하여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린도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보게 되는 짧은 어떤 그런 구절인데요.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홍천이라는 지역의 도시의 특징이 뭘까요? 장점이 뭡니까? 홍천이라는 지역의 장점. 산이 많다. 그러니까 자연 경관이라든지 자연이라는 것을 많이 이제 홍천의 특징을 이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이나 이제 도시에서 서울에서 홍천을 생각하면 홍천이란 도시는 어떤 도시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도시 어떤 장점, 그런 장점, 자연과 더불어 또 이제 사는 또 농업 기반이 또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단점이라 할까? 목사님하고 잠시 대화를 나눴지만 이 홍천이라는 지역의 단점이라 하면 자꾸 여기를 떠난다는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몇 년 동안 지역에 있다가 또 다른 도시로 또 우리 청년들을 잘 양육해 놓으면 이제 대학을 찾아 각 도시로 큰 도시로 떠나게 되는 그런 장점도 단점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든 그런데 홍천 중앙교회는 어디를 기반으로 세워진 교회다? 홍천이라는 기반을 두고 이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과정에서 아테네를 지나 이제 고린도로 들어가게 되죠.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가장 큰 특징은 여신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도시 중앙에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아프로디테 우리가 쉽게 아는 것은 비너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비너스라고 사전에 딱 치면 이 비너스 신이 어떤 신이냐면 여신인데 사랑과 생산의 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이제 아세라 신의 어떤 여신의 전통을 이어가는 그러한 신이 바로 여신 비너스, 그런 신이죠. 그래서 이 여신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생산의 신이죠. 그런데 생산을 하려면 남자 신과 여자 신의 교합을 통하여서 풍요와 다산과 쾌락과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음행이 가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신을 섬기는 제사 자체가 바알과 아세라를 이제 섬기듯이 그런 남자 신과 여자 신의 교합을 통한 생산을 많이 하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신의 어떤 섬김에 어떤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는 무슨 뉘앙스가 따라 붙냐면 음행적인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이제 생활이 문란하고 음행을 행한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이야 이라면 욕이 되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라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에 이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해 그곳에 이제 전도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전도를 함에 있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5절 끝에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정언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가 되는 거죠. 예수가 누구인가? 결국 이제 사도 바울이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했다. 이 회당이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구약 성경, 그들은 토라라고 불렀는데 토라를 공부하는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곳에 바울이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히 외치고 있는, 이제 사모하는 그가 곧 그리스도 메시아는 누구시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이제 그곳에도 교회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를 무슨 교회라 했을까? 고린도 교회라고 불려지죠. 나중에 이제 3차 선교 여행할 때 바울이 거기에다가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서신이 될까요? 고린도 전서가 되고, 또 나중에 또 한 편의 서신을 더 보내는데 고린도 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즉 고린도라는 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됨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8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가?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고린도 사람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여러분, 고린도 사람이라고 했을 때 어떤 뉘앙스가 있다고요? 음행을 저지르고 이제 막 세상의 쾌락과 막 이렇게 사는 그런 사람. 이야, 저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죠.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음행하고 바람 피우고 막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던 그 사람도 언젠가 보니까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 있더라는 거죠.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반드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홍천에 살면서, 아니면 다른 지역에 살다가 홍천에 이사 온 분도 계시지만, 어느 시점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 들었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어디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교회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홍천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홍천중앙교회 1920
1972년에 세워졌고 시작을 보니까 어느 성도의 사진관에서 7명이 모여서 예배함으로써 이제 홍천중앙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오셔서 그때는 막 미자립이고 막 흙벌판에 그렇게 세워진 교회에 오셔서 8명의 성도님들이 계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성도가 여러분 지금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 지역에 누구를 전했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함으로써 이제 또 예수님 믿는 사람,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막 코로나 시대의 그 어려운 그런 과정도 거치고 이제 홍천 중앙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제가 이제 챗 GTP에서 물어보니까 자료가 뜨더라고요. 이제 그 기독 공보, 우리 교단의 한국 기독 공보에 홍천 중앙교회가 자세하게 소개되어져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약봉지가 뜨더라고요. 이야, 약봉지에 이런 아이디어가 그 어려운 때에 비대면 때에 모두가 막 교회를 이제 나오지 않을 그때에도 목사님의 그 고민,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약이 뭐겠는가? 결국은 예수는 이제 그리스도이시다. 이 약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마음을 회복케 하는 귀한 약임을 알고 그렇게 이제 전도하고 지금 이렇게 큰 교회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홍천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였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곳으로 끝이 났는가?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이 정도면 뭐 끝났지 않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10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고린도에서 바울이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홍천을 향한 오늘 우리에게 또 이제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는 이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일까요? 이 성 중에 이 홍천에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찾아내어야 하는 것이 여전히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도회라는데 여성교회라는 말을 쓰나요? 성교회. 그러니까 여성교회가 뭐하는 조직이냐면 결국은 전도하기 위한 조직, 선교하기 위한 그런 조직이잖아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지금 18%의 복음화율이라면 아직도 5만여 명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5만여 명. 그러면 그들을 향하여 누군가가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누군가를 통하여 또다시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할 것인가?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니까, 여성교회 헌신 예배니까 우리가 그 일을 여전히 이제 감당해야 되는구나.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각 교회는 그 지역을 기반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책임지라고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 홍천 감리교회도 있고 뭐 한수교회도 있지만 홍천 중앙교회도 여전히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자꾸 말하나. 그렇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이 홍천 땅에, 이 홍천 도시에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은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일을 계속해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여전히 계속하는 거예요. 여성교회가 해야 할 일은 여전히 이제 그 일을 감당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양동이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동 들어보셨나요? 네, 양동은 뭐가 유명하냐면 부추가 유명해요. 여러분 혹시 부추, 양동 부추, 양평 부추 들어보셨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제 저희들도 이제 양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를 잠시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양동에서 저희 교회가 어떤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제 잠시 소개함으로써 서로 도전 받고자 하는데, 양평군 양동면이에요. 양평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다 해서 양동면, 양평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에 있으면 뭐겠어요? 양서면. 양서면은 서울에서 많이 이제 들어온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막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양서쪽까지는 많이 들어오시는데, 양동은 양평을 기준으로 동쪽, 그래서 강원도 접경 지역입니다. 저 사진은 이제 양동 면 소재지를 찍은 것인데, 양동면 상황은 양동면 전체의 인구는 4,600명 정도입니다. 복음화율은 한 13% 되고 있고, 교회는 제가 왔을 때 11개인데 지금 교회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 15개 되는 그런 교회, 이제 그런 지역이고, 거기가 이제 미자립 그런 지역의 교회들입니다. 뭐 학생 수도 그러하고 학생들 각 학급에 이제 아이들이 10명 미만인, 그래서 뭐 초등학교도 한 60명 미만의, 중고등학교도 그러한 실정입니다. 교회들의 교회 학교, 여러분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여전히 이제 교회 학교가 어려운 그런 지역의 이제 교회들입니다. 매곡 교회인데요. 이제 산 밑에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주중에 찾아오셨는데, 이야, 여기 완전 꼴짝이구나,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산 밑에 있는 리다니 교회. 여러분, 리다니 교회 혹시 들어보셨나요? 물론 주소에 보면 이제 리다니로 이제 하지만 업 소재지 아니면 면 소재지가 아닌 리다니 교회, 작은 동네에 세워진 그러한 교회입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2013년도에 부임했을 때 교인 수가 한 4-50명. 우리 목사님은 부임했을 때 한 8명 교인이라 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저희는 이제 4-50명 정도의 교인이 계셨습니다. 뭐 성도 구성은 거의 60-70대 어르신들. 그래서 4-50명이었던 교인들이 이제 10년이 지난, 제가 이제 14년 차인데 몇 명이 이제 돌아가시거나 요양원에 가셨냐면 40명이 이제 나가셨어요. 그러면 전도가 안 됐다면 몇 명의 교인이 남아 있었을까요? 한 10명 정도의 교인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이제 시골 교회는 거의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첫 부임했을 때 여기서 이제 강단에 서서 설교하면 머리가 거의 하얀색이 있어요. 거의 어르신들만 앉아 계시고, 성가대는 그래도 좀 젊은 분들 계셨는데, 제가 첫 부임했을 때에 방송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회중에 앉아 있는 분들은 거의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도가 안 됐으면 이제 성가대에 앉아 있는 이분들이 이제 됐겠죠. 우리 처음 이제 아이들, 중고등 학생들, 우리 자녀가 둘입니다. 그러면 기존 아이들이 3명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년 동안에는 그냥 이제 부목사님 하다가 담임 목회로 왔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설교 준비하는 게 엄청 이제 부담이 많이 돼. 새벽 예배부터 수요 예배, 또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신방하는 그런 정통 목회라 이렇게 흔히 이야기하죠. 그런데 문제는 3년이 지나도록 교회에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제 인원이 이제 돌아가시기는 돌아가시는데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과정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어떤 핵심 가치인데 전도 정착 양육 훈련 파송이라는 이런 교인들을 어떻게 이제 전도해서 어떻게 정착시키고 훈련해서 일꾼으로 세우는가 그런 과정인데 이 전도 부분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잠시 이제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가장 먼저 한 것이 이제 커피 교실이라는 것을 했어요. 제가 뭐 커피에 대해서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계속 해보니까 교회에 변화가 없으니까 뭔가에 어떤 돌파구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제 이메일, 이제 목사님들에게 오는 스팸 메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뭐 여러 목회를 소개하는 뭐 커피도 소개하고 도서관도 소개하고 또 요양원도 소개하는 여러 목회 전략들을 소개하는 그러한 곳에 가서 이제 커피에 대해서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커피를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 커피 이제 그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가서 커피에 대해서 배우고 그에 대해서 자격증을 따고 이것을 교회에다가 한번 적용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커피 교실, 이제 커피를 배웠고 커피 교실을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가장 먼저 커피 교실을 한 것은 이제 교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 삼아 한번 해보는 거죠.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만 있는 그런 교회인데 커피라는 것을 이제 하니까 젊은 분들이 와서 한 분은 외지 사람이고 한 분은 장로님 며느리예요. 신앙이 별로 뭐 이제 그렇게 있는 그런 며느리 아닌데, 근데 커피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1회 커피 교실을 우리 교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분들은 교인이 한 명도 아니에요. 이분들은 이제 주민자치센터에 우리 교인들에게 먼저 이걸 테스트하니까 이게 조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여기도 문화센터가 교회 앞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이제 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제안을 냈고 거의 뭐 무료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고 제 1회 이제 졸업생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들 중에는 우리 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지원해서 와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다가 우리 교회에 7회 8회 차는 수료식은 이제 교회에서 행하 일부러 그렇게 짰죠. 교회에 이제 한번 방문하도록.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1기부터 시작된 그 커피 교시가 지난 이제 그 가을까지 20기가 진행되었습니다. 한 기수당 10명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지역에 그 양동면이라는 인구는 4,600명밖에 안 되는 그곳에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커피를 배우는, 그 커피는 이제 핸드 드립을 위주로 하고 나중에 머신을 가르치는 그런 과정인데 8주간의 과정인데 이제 20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봄이 되면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광고를 해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모집시켜주고 우리는 가서 커피 핸드 드립을 8주의 과정을 통하여 뭐 로스팅이라든지 또 뭐 브랜딩이라든지 이런 과정까지도 간단한 이론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진행된 것이 이제 이런 분위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파급 효과가 어떤 것이었냐면 지역의 행사에 이 팀들을 데리고 갈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것은 이제 마을회관 건립되어서 군수 이제 그저 군수 이름이 지금 국회의원이죠. 와서 축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처음 1회 졸업생을 데리고 가서 마을 회관 이제 그 건립 완공식에서 커피를 무료로 나눠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행사에 이제 무조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면체육대회 2년마다 한 번씩 면체육대회 하는데, 면체육대회 일부러 이제 면의 체육회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올해도 이제 섬겨줄 수 있는지. 그러면 우리는 기꺼이 이제 면체육대회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핸드 드립으로 금방 내린, 여러분 아이스 아메리카노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향이 막 진동을 하죠. 그래서 인기 있습니다. 한번 뭐 게임 하고 나면 이쪽으로 몰려와서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무료로 이제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돈 많이 들 것 같은데 가장 저비용이 바로 커피예요. 우리도 원두도 3만 원짜리 이제 우리가 받는 것은 2만 5천 원이지만 시중에는 4, 5만 원짜리예요. 1kg에. 그만큼 고급 원두를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지역을 섬기고 있죠. 우리 지역에는 부추가 유명한데 부추 축제 때 부스를 신청해서 우리가 이걸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진행되는데 하루에 1,000잔이 나가요. 1,000원을 받고 그래서 이틀 동안 진행되는데 우리 교인 반 이제 커피 교실 수료하신 분 반 이렇게 해서 시간대로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알려지기 시작하죠. 지역 사회에. 그러니까 교회 커피 교실과 커피 전도하기 전에는 1년에 여러분 시골에 뭐 자연 전도 한 명 될까 말까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커피하고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1년에 10명 이상이 이제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골 교회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한 목사님 뭐 1년 한 100명, 150명 정도 세 가족이 이제 들어오신다는데 우리는 이제 10명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도 우리 시골에서는 아주 놀라운 이제 변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때 커피 교실도 이렇게 이제 하고 군수 인사하는 그런 입니다. 이분들 다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지역 사회 사람들인데 커피 교실 그리고 이제 지역 행사와 함께 연계된 적십자회에서 무료 나눔하는데 우리도 가서 무료로 나누자 하면서 이제 이런 커피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 전도도 이제 면 소재지에 가서 무료로 나눠주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하다가 우리는 이제 하늘꿈 카페를 운영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초창기에 작게 시작한 우리 교회 한 구석에 있는 이제 장소를 리모델링해서 카페식으로 이제 해서 여기서 교육은 여기서 진행이 됩니다. 아이들 공부하기도 하고 초기에 있던 그런 카페인데 이것이 이제 3층 옥상을 리모델링하면서 이렇게 카페를 이제 짓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커피 교실을 하신 분들이 카페를 이제 봉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월요일은 쉬는 날이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 오후는 이제 교인 전용이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렇게 봉사자들이 돌아가면서 카페를 섬기고 있습니다. 교육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래서 커피가 우리 2,000원 이제 1,000원 아메리카노는 1,000원 하고 나머지 이제 라떼라든지 다른 부수적인 것은 2,000원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강 라면 기계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와서 아이들이 이제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자기가 직접 라면을 계란 넣어가면서 이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페가 이 지역을 섬기는 역할을 하고 사람들이 주중에도 계속 찾아오고 그리고 우리 양동이라는 이 지역의 특징은 외지에서 즉 서울이나 이제 도시에 살던 사람이 이제 남은 여생을 자연에서 좀 살고 싶다라는 그런 분들이 전원주택을 짓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홍천도 조금 그런 분들이 들어오지 않는가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런 분들이 문화적인 어떤 접촉점이 뭔가로 했을 때 이제 커피와 이 카페가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지역을 섬기는 또 지역과 소통하는 귀한 장소가 되었는데 또 세 번째는 이제 오케스트라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커피가 되니까 다른 것도 할 수가 있겠네. 작은 성공은 또 다른 것을 기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네트워크를 통하여서 악기를 가르쳐주는 그런 이제 단체가 있어요. 그런 단체와 연계해서 이제 오케스트라를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창립한 때였고 지역의 사람들이 50명 이상이 찾아와서 우리 교인이 아니고 우리 교인도 있지만 지역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를 했고 뭐 드럼을 가르치고 그다음 뭐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기타 이런 이야기 이제 했죠. 근데 악기의 단점이 뭐냐면 지속을 시키기가 어렵다라는 거. 여러분 혹시 악기 한번 도전해 보신 적 있어요? 악기는 이거 지속시키기가 1년을 계속 배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1년을 배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음악회를 이제 하죠. 이제 1년이 지난 거예요. 이제 1년이 지나서 음악회를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 모아놓고 음악회하고 군서가 와서 축사하고 그게 1회 음악회였고 그 1회 음악회가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지원이 많죠. 그래서 좀 더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1회 했던 그 자료를 군에다가 이제 제한 사업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민 제한 사업이라는 그런 제한 사업을 넣어서 1,000만 원을 군에서 제공을 받아서 이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인데 이때가 2019년도에는 그때 뭐 노재팬 운동과 함께 이제 음악회를 크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다 교회가 지역 사회와 함께 했던 그러한 프로그램이죠. 군수님 이제 축하해 주는 광경입니다. 송년 음악회도 이렇게 진행을 했고 이 양동역에서 역홀에서 이제 기차 시간을 맞추어서 이제 이렇게 음악회를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있었던 것이 2000하고 2001년은 무슨 시대였죠?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서 다시 이게 해체되다시피 했는데 그 다음 2022년부터 또 다시 남아 있는 사람들 데리고 이때는 이제 사회적 공동체라는 군청에서 운영하는 지역의 어떤 이제 어울림 공동체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그 공동체 지원 사업에서 그게 이제 성락이 되어서 5년 동안 이제 지원금을 받습니다. 첫 해는 이제 교육 받는 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매년마다 이런 지원 사업이 이제 당첨이 되어서 우리가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악기가 좀 힘들어지자 제가 생각한 이제 기도할 때 이걸 그만둬야 됩니까 하나님 했는데 아이디어 주신 것이 어머니 합창단을 시작했습니다. 양동에 어머니 합창단을 모집을 한 거죠. 그러니까 50여 명의 어머니들이 이제 모여서 그 지원 사업으로 지휘자, 반주자 사례를 한 번 올 때마다 10만 원 이제 각각 주면서 이제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어머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챔버 오케스트라죠. 함께 이렇게 정기 음악회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재작년이었고 작년에도 어머니 합창단으로 이렇게 정기 연주회를 거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지역과 함께 하니까 교회가 소문이 잘 나기 시작하죠. 또 이제 지역의 어린이들이 많이 이제 힘들어하잖아요. 여기 교사 담당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우리 아이 포함해서 3명 아니면 뭐 넣으면 5명 이 정도 아이들만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했을 때 영어 캠프를 그냥 성경 학교인데 외국에서 외국의 한인 2세들이 여름에 고국을 방문해서 시골 교회를 섬기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서 이제 지역에 이제 여름이 되면 전국에 흩어져서 이제 지역을 흩어져서 하는 있는데 그런 단체의 청년들을 이제 한인 2세들이에요. 이들이 외국에서 온 애들이 에즈마이어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우리 아이들이 뭐 5명 정도 있었는데 이제 최소 한 30명 아이들이 있어야 이 팀들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좀 규모가 있는 시찰의 교회에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이 영어 캠프 하면 우리 아이들 좀 보낼 테니까 영어 캠프를 좀 진행해 주십시오 해서 목사님이 승낙을 했고 이제 본부에다가 보고를 했고 한창 진행이 됐는데 그 교회에서 갑자기 이제 그 아동부 쪽에서 전도사님이나 교사들이 이걸 못하겠다 이 캔슬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막 저한테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미 제가 아는 단체에 이런 이제 그 청년들을 이제 7월 달이거든요. 그때가
다 불러놓고 계획까지 다 짜놨는데 우리가 못하게 된다면 그들의 일정이 다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민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너희가 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몇 명 있다고요? 5명밖에 안 되는 아이들을 어떻게 30명을 모읍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내랑 학교에 찾아가고 또 우리 지역에는 이제 그 외국인 이제 노동 외국인과 결혼한 가정을 뭐라죠?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 단체에 만나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첫 영어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성경 학교인데 뭘로 진행하는 거예요? 영어로 진행해요. 그때 이제 구약 3탄에 막 바벨론 그리고 이집트 막 이런 이제 뒤에 무대가 그런데 지역의 홍보를 어떻게 했냐면 성경 학교 합니다. 애들 보내주십시오 하면 보내줄까요? 안 보내줄까요? 관심은 전혀 없겠죠. 그런데 현수막을 어떻게 걸었냐면 영어 캠프를 합니다. 4일 동안 우리가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광고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첫 아이들이 뭐 52명이 모였는데 우리 아이들과 외부에서 참여한 아이들 통계가 나오죠. 저렇게 이제 외부에서 44명이 왔고 우리 아이들은 5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당 그때는 이제 본당 의자 다 드러내고 막 이렇게 하고 식당, 마당 이런 이게 있어서 옛날에 센터 학습이라 불렀죠. 그런 이제 각 포인트마다 교육하는 것이 있는데 동영상이 돌아가나요? 혹시 이거 한번 동영상 클릭 한번 해주세요. 방송실에서 바로 눌러주시겠어요? 네, 이런 분위기로 이제 하고 있다는 거. 이건 2회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2회 뭐 이렇게 62명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당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당회는 무슨 이야기부터 하냐면 이제 컨테이너를 갖다 놓자. 이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이들 위하여 컨테이너라도 갖다 놔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 나왔는데 결국은 지었어요. 비전홀이라고 아이들 위한 전용 공간을 이렇게 빛내서 지은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런 에즈마이어 사역이 지난 해까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물놀이 시설 저희 마당에다가 크게 이제 하기도 했고요. 아이 영상 하나 볼까요? 아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요 영상 한번 돌려주세요. 이번 캠프 재밌었나요? 완전 재밌었어요. 얼마나 뭐가 제일 재밌었나요? 게임 스테이션 할 때 애들, 우리 누나들이랑 형들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 드라마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예수님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생각나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못 박힌 것 같아요. 그게 이해가 됐어요? 네. 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영어 캠프를 매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때 위기가 찾아왔는데 한 해도 못 하고 이제 2020년, 2021년도는 이제 못 하고 2022년도에도 코로나가 여전히 있었는데도 마스크 찌면서 아이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전날에 이제 학교에 코로나가 돌았는데도 이렇게 아이들을 그만큼 아이들에게 이 영어 캠프가 기다려지는 그런 이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 처음에 제가 부임할 때 이제 3명, 5명이었던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 학교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또 하나 이 골프 교실을 하게 된 코로나 시대에 이제 성도님들이 모여서 맨날 하는 이야기 골프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골프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골프 교실을
이제 교인들 대상으로 한번 했고, 왜냐하면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이 골프를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골프 한번 가르쳐 달라 해서 세 가족이 장로님을 가르치는 그런 그래서 주인 의식, 교회의 어떤 것을 통해서 참여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마당인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봄이 되면 8기를 이제 모집하게 되는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인기 프로그램입니다. 줄 서야 들어올 수 있는. 그리고 무료로 가르치니까 이런 체계를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또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좀 변화된 게 이제 주일 오후를 동아리 활동으로 바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중에는 구역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주일 오후 때 이제 동아리 활동, 그림 이제 우리가 주변에 산이 있기 때문에 등산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림 외부 세 가족이신데 그림을 잘 그리셔. 그 그림을 그려서 카페에다가 전시하고 또 탁구하는 팀들 뜨개질. 의외로 뜨개질이 주민자치센터까지 들어갔어요. 이제 그림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이제 들어갔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아이들 악기 가르치는 거, 오후에는 골프 하고 있고, 저는 놀기만 하면 되나? 성경 공부해야지. 저는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이제 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일독 학교라고, 혹시 성경 읽어지네 여러분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관련된 성경을 역사순으로 읽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시키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희 교우들이 이제 100명, 아이들 포함 한 120명 이제 있는데, 유튜브 구독자는 여러분 몇 명일까요? 여러분 혹시 핸드폰 있으시면 양평 매곡교회 치시면 저희 교회 유튜브에 들어오는데 12,800명이에요. 우리 유튜브. 그래서 목사님 주중에 저희 교회 찾아오신 것도 유튜브를 보고, 근데 놀랍게도 서울에서 시골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앞으로 자기가 시골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라는 분이 저희 교회 유튜브를 보고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먼저 이제 요즘 시대는 유튜브를 먼저 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우리가 C 채널에 우리 교회 소개된 영상을 메인으로 삼고, 또 여러 그리고 쇼츠가 대세예요. 요즘은 목사님 설교 길게 안 봐요. 이제 우리가 통계를 내 보니까 설교는 거의 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무엇을 많이 보냐면 막 식당에서 음식하는 모습, 또 성도들하고 나누는 어떤 뭐 구역 모임 모습, 이런 성도들의 교회에서의 그 행복한 모습 쇼츠로 이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츠 한번 올리면 최소 1,000명이 보고 최대는 10,000.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본 게 성가대 연습하는 장면이에요. 시골에서 여러분 성가대 연습하는 장면이 이제 뭐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제 것을 이제 69만인가 이제 떡상이라고 하는 영상이 하나 뜨면 떡상이라 하는데 그런 영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 운영을 이렇게 하면서 시골 교회에 이제 소개하는 그런 것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어떻게 좀 활용하는가가 이 문화적인 면에서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기대하는 효과가 정말 시골 교회, 물론 도시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리단위 교회, 저희 교회 위치에 보시면 이쪽에서도 교회가 세워질까라는 그런 이제 궁금증이 있는데, 그런 리단위 교회도 할 수 있구나라는 어떤 비전 제시라든지 어떤 모델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라는 음행이 가득한 그 도시에 예수님이 전해짐으로써 거기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듯이, 여러분 홍천이라는 이 지역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듯이, 여러분 양동이라는 그 시골의 교회도 이렇게 세워지고 있다는 것은, 즉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이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교회는 세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전도의 우리 여성교회 회원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지역을 기반으로 교회를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이 복음, 이것이 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지역과 민족과 열방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홍천 땅에 열악했던 허벌판에 정말 8명의 교우가 있었던, 정말 눈물 나도록 힘들었던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곳에 홍천 중앙교회가 이렇게 번듯하게 세워져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야, 저 사람도 교회 다닐까? 저는 인간도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라고 불려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심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홍천 땅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님 알지 못하는 이 지역을 향하여 하나님 그들과 접촉하고 그들에게 이 사랑의 약봉지를 들이밀면서 또 땅콩 이 전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지역과 접촉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그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시는 그를 불러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 땅에 그 지역을 기반하는 교회들이 하나님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